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첫 시간에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의 자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시편 42편에 나오는 말씀,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갈급함을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그 비유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동기는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시간에는요,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전에 하던 대로, 정말 위기 가운데에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은 그런 내용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믿음의 습관과도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관계, 갈망, 믿음, 이렇게 쭉 이 주제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겟세마네 기도, 이 겟세마네 기도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하셨던 이 겟세마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으며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기도가 과연 또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해답을 좀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어딜 가신 겁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3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온이나여 잡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뛰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신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철저히 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고통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고민이 뭘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배신이에요. 제자의 배신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의 배신된 모습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3번 부인합니다. 십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철저한 처절한 고통의 시간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침묵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당신의 아들을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른 채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고민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은, 겟세마네 기도는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감정을 감추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 안에 있는 그 감정을 감추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숨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있는 그대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기도는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숨기는 거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눈물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을 흘리는 자리, 흘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는 정말 아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아프신 분들 가운데 이런 분도 계십니다. 한 권사님이셨는데 그 수술을 앞두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목사님, 무서워요.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무서워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 아닙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무서워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무서워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솔직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무서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무서우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분을 만나는 거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눈물을 숨기는 자리가 아니에요. 삭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무서우면 무서운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드리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분은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두렵다라고 얘기했지만 기도를 요청했어요. 예수님도 지금 두려워하시잖아요. 그 고민하는 것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놓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자리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3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 마음에 고민이 있다 보니까, 그 고민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고 우리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힘드니까 하나님,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프니까 하나님, 이거 좀, 이 고통 좀 멎게 해주세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이걸 좀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일이 내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나 이게 헬라어 원어에는 플랜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그러나 원어적인 뜻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한 단어는요, 예수님의 기도를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도, 이 한마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드렸던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이 그러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처음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예수님이 죽게 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정말 내가 지금 원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는 그 기도의 중심이 나에서 누구로 바뀌어갑니까? 하나님으로. 그러나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했던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뀝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그러나, 플랜,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흔히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꼭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일만큼만은, 다른 일은 몰라도 이 일만큼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되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보통 기도.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목사인 저도 이런 기도를 해왔고 이런 기도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예전에 이 사업하시는 권사님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우리 회사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계획인데 이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운명이 걸려있는데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기도하고 그 권사님도 기도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 권사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 기도가 좀 바뀌더래요. 근데 왜 바뀌었냐 하면 계속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데 그 마음 안에서 이런 울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이 계약 자체냐? 아니면 내가 너를 인도하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울림이 있더래요. 여러분, 이런 울림, 이런 목소리가 들리면 그때서부터 고민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이 계약이 되어져야지 회사가 살고 나도 살고 다 살 수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네가 원하는 것이 계약 그 자체냐 아니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하는 거냐, 이 음성이 들리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고민이 커집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 권사님도 고민했대. 근데 그래도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기도가 바뀌더랍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런 겁니다. 주님, 저는 이 계약이 이루어지기는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 그러면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이 계약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를 만나신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그때의 그러나가 내 인생을 살렸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권사님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그러나의 기도, 어느 한 특별한 순간에 드린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도 예수님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인 어떤 기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기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픈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게 암이든 뭐든 불치병이든 낫게 해주세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플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서 멈추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방향이 바뀐 순간 예수님의 중심은 당신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그 순간이 언제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안에 그러나라고 하는 플랜이라고 하는 이 그러나의 기도가 들어갈 때에 그 기도가 비로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들이 열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 계획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이루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의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는 순종의 과정, 순종의 시간, 순종의 자리가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렸던 이 겟세마네 기도, 그러나가 포함되어 있는 이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에게 내 뜻을 꺾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 번 더 왜 그러나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 그러나의 기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4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왜 우리에게 이 그러나의 기도가 필요하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러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우리의 삶의 100%를 들여서 섬기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약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만큼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이 따라주지 않고, 때로는 건강이 따라주지 않고, 때로는 시간이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넘어진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바로 그러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내가 생각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그러나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정말 그만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연약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붙잡겠습니다.
다시 주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이 그러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3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의 기도로 끝나지 않고 3번에 걸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주님께서는 3번 기도하셨을까요? 같은 기도 제목, 같은 말씀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결심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반복 속에서 깊어지고 기도는 그 반복 속에서 순종으로 완성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기도했다라고 해서 내 뜻이 꺾입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마음의 저항이 녹아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내 안으로 스며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주님, 다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께서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3번 기도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반복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기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스며들고 그리고 그 마지막의 모습은 순종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이 고민됐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십자가를 향한 마음이 주님 안에 고민의 마음을 밀치고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 안에 죽을 것 같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대체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 기도하실 때에 주님은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네, 그 기도가 1번이 되고 2번이 되고 3번이 될수록 그 마음은 사라지고 완전한 결단으로 나아가셨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의 기도보다 계속되어지는 다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또렷하게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 이 고난 속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4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자. 나를 한 자가 가까이 가리라. 아멘. 이 말은 단순히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주님은 순종의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순종의 기도를 마친 자의 담대한 선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전에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셨던 주님이 기도 후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담대히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기도 전과 기도 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전히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체포당하십니다. 기도했다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신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기도했다고 일이 달라지지 않아요. 기도 후에는 그럼 예수님은 채찍을 안 맞습니까? 사람들의 조롱을 안 받습니까? 여전히 조롱받게 돼요.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물거피 다 쏟으십니다. 기도했다고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현실적인 상황은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갑니다. 근데 달라진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달라지셨잖아요. 기도 전에는 내 뜻대 너무 고민되어 죽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기도 후에는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기도하면 상황이 다 바뀔 것 같아요. 안 됐던 일도 될 것 같고 아팠던 사람도 다 나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 전과 기도 후의 결정적인 변화는 나타나요. 기도 전과 후에 예수님이 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이 그러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 거기서 혹 끝나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만은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기도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처음에 기도하셨으니까. 근데 거기서 멈춘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겟세마네 기도까지 나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러나 주님, 내 마음은 이겁니다. 그러나 제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붙드는 순간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기적처럼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한 우리의 인생의 길목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담긴 이 한마다 플랜, 이 그러나라의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고백을 통해서 정말 순종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이 나라의 이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를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두려움이 있고 흔들림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 속에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한마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믿고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길을 더 신뢰하는 참된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넘기고 싶은 잔이 있고 피하고 싶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끝에서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저희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겟세마네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